예,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교재에 보시면 로마서 4장에는 지금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 하나는 칭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1절에서 8절. 칭의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진다. 9절에서 17절.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부활에 의해 이루어진다. 18절에서 48절. 그렇죠? 예. 늘 가지고 다니시던 노란 거 안 가져오셨어요? 예. 이거 끝날 때까지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예. 저 뒤에 아마 혹시 모르겠는데 안상남 형제님 보관하고 계신 거 잠깐 빌려다가 쓰셔서 있으시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3페이지, 교재 3페이지에 제 4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4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이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것을 구약의 두 인물이 어떻게 얻었는지 한번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당연히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 사람들은 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율법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받은 이후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우선 8절까지. 자,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자,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라는 것은 뭐 분명한 것이니까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자,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한번 보자. 그러면 지금 오직 우리가, 자, 3장 28절로 가보시면은요,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29절에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신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할례자들에 속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 그럼 유대인 중에서, 즉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하고 뭐 자랑할 게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대.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3절,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경 기록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성경 기록을 신학자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성경 기록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누군가 해석에 따라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에 입각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성경 기록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써 있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의롭다고 여겼다 써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서 의롭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빚이죠. 빚. 왜? 내가 노동을 했으니까 사장이 나한테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몸이 아파서 한 달 내내 집에서 쉬었어. 그런데 사장이 나에게 한 달치 월급을 줬어.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은혜지. 그렇죠? 자, 그래서 너무 쉽게 써 있어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은 안 했어.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일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을 했어.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뿐이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뿐이냐? 다윗도 그러지 않느냐? 신기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웠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셔 유대인이죠.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을 제시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똑같이 두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민족 영웅인 이 두 사람을 예시를 들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다윗도 이에 대해서 시편에다가 이렇게 써놓지 않았느냐. 뭐라고 썼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행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가? 일은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 이게 의를 그 사람에게 인정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전가시킨다는 얘기인데요. 넘겨줬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말로는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가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넘겨지고 그래서 맞바꾸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받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7절에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해 주셨다. 왜?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함을 얻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서부터 12절까지.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냐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할례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주신 표적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하고 인정받는 칭의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할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침례를 받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성령 침례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뿐이죠. 이걸 증언이라 그래. testify. 나 예전에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뭐예요?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뿐이지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사는 이미 일어났잖아요. 믿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됐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그 할례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9절 그러면 이 복된 일이 즉 복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질 않아.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할례는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믿었으니 내 말을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 전에 일어난 일이다. 여기 써 있죠.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창세기 17장 아니죠.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그렇습니다. 언제? 창세기 15장. 그래서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이 칭의의 조건이 될 수가 당연히 없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봐서도.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의롭게 받았으면은 이거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의롭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도 할례 안 받을 때 이미 의롭다고 얻었는데 11절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의는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느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 왜? 아브라함도 의롭게 될 때에는 아직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안 받았으니까. 자, 반면에 아브라함이 그 후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또 본이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할례 받은 사람에게도 본이 된다. 12절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실에 대한 상징으로 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는가.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인데요. 자, 보십시오. 13절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기도 전에 율법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약속을 주신 거다. 만일 14절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율법에 속한 사람만 상속자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그렇죠? 예. 율법을 받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율법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우기면 그거는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되지 않느냐. 약속도 효력을 잃게 된다. 15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있느니라. 자,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율법의 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죠. 예. 그래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로 총 613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613가지 중에서 하라 하지 마라가 있는데 내 기억으로 아마 하지 말라가 365가지고 하라가 뭐 200가지인가 해요. 그렇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안 하고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를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율법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노. 율법 하면 우리는 진노가 떠오르죠. 왜? 못 지키니까. 그래서 15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르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변법도 없느니라.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게 없죠. 법이 없는데 법을 어떻게 어기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약의 구원 교리가 하나 우리가 이 성립이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긴 한데 그 사람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자, 5장 13절로 가보십시오. 5장 13절. 5장 13절로 가보시면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자,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죄가 존재했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어요? 죄는 당연히 있었죠. 그러나 법이 없어요. 그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 많죠. 우리가 볼 때 그냥 너무 못된 놈들인데 처벌을 못해. 왜? 법이 없어, 법이. 거기에 해당하는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빨리 소위 우리나라의 입법부라고 하는 그 국회에서 그것을 제정을 하라 그러는데 서로 쌈박질하다가 법을 제정을 안 해가지고 그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못 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무죄를 받아버리거나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자, 뭐라고 했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라고 부를 수가 없지. 왜? 법을 어겨야 되는데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사람이 뭐 최고급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막 시속 한 200km로 달리는 거야,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그럼 그 사람은 뭐 벌금 엄청 물죠. 왜? 110km인가가 우리가 대든데 110km 넘으니까 90km 오버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이 히틀러가 닦아놓은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제한 속도가 없어요. 뭐 200km로 가든 300km로 가든 뭐 아니면 뭐 500km 달리는 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500km로 가든 누가 뭐라 하지라. 왜? 법이 없어. 그렇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주어져서 너 거짓말했지, 너 살인했지, 너 뭐 가늠했지, 뭐 이래서 죄를 물을 수가 있는데 율법이 아직 안 주어졌으니까 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아이가, 그렇죠, 어린 아이는, 자, 유대인들은 책에 써 있는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얘가 뭐 한 10살쯤, 유대인들 중에서 한 10살쯤 됐을 때 초등학교 비슷하게 다니면서 다 배웠어. 그래서 거짓말하면 죄다. 그다음에 뭐 강도짓 하면 죄다.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다. 이런 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당연히 얘는 율법을 어긴 거죠. 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벌 받아, 이렇게 됐을 텐데, 이방인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대인이 아닌 나라에 사는 애들은 뭐가 죄인지 아는 애가 있고 모르는 애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이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그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내적인 인간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 안에 이 기관이 언제부터 작동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 자신이 어떤 뭐 DNA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어쨌건 똑같진 않아요. 뭐 대개 뭐 10살 안팎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뭐 요즘에는 더 일찍 빨라진다고도 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선과 악에 대해서 알고 나서 양심이 깨어나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죠. 두려워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서울에 사는 애들은 아마 5살 돼도 벌거벗고 다니면 창피하다 그럴 텐데, 시골에 사는 애들은 그저 막 한 7, 8살 막 초등학교 때까지도 벌거벗고 내과에서 그냥 여름에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왜? 아직 그런 수치심이나 이런 걸 못 느껴요. 그 아이는 아직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예를 들면 뭐 우리도 애들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과자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먹어도 그건 죄는 죄인데 죄를 부를 수가 없지. 왜? 얘는 지금 그게 죄라는 걸 모르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로마서 4장 15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기능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면은 율법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은. 그래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서 하나니 그 목적은 그 율법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았죠. 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 있다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을 안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둘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같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7절서부터 25절까지의 주제는 뭐냐? 칭의는 지금 우리가 본 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살펴봤고, 두 번째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살펴봤는데, 세 번째 테마는 뭐냐?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부활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17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구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왜냐하면 아브람에라는 이름이 높은 자란 뜻인데 아브라함하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많은 자들의 아버지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의롭게 됐는데 그가 믿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두 번째,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니까 빛이 있으라. 이게 없었는데 빛이 있었죠. 예, 생명도 물들은 생명을 내라 했더니 없는 게 있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특성,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했죠. 자, 그가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믿은 상황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같은 상황이었다. 이 18절에 나와 있는 against hope라는 표현인데요.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자신의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럼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그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도저히 그걸 소망할 수 없죠. 그것은 소망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니까 인간적인 소망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불가능하다. 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니까 지금 상태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은 바로 이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19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자, 아브라함이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삭은 40세 결혼했다고 나왔는데, 뭐 어림잡아 아브라함이 뭐 40세 결혼했다고 쳐도 아니면 더 일찍 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40세에 결혼했다고 해도 지금 100세가 되면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6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죽은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아직은 죽지 않고 생명이 붙어 있지만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라도 마찬가지. 생식 능력이 없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육체가 다 쇠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의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환경이 안 됐어요, 지금. 자, 도저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20절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쉬워요. 고개 한번 들으면 돼요. 땅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데 고개를 딱 들어서 하나를 바라보면 왜? 성경에 보니까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시더라. 그 엄청나게 많은 셀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으니 하늘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뭘 못 믿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할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나도 아기 못 낳고 내 아내도 아기를 못 낳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자, 그러므로 22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를 의롭다고 인정했고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된다. 24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부활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인정을 받는다.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자,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삭을 바칠 때,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 앞서 욥기를 한번 먼저 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욥이 먼저 사람인 것 같은데, 자, 욥기 19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욥도 부활에 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19장 25절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확고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는 벌레들이 다 우리가 썩어서 벌레가 나오잖아요.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부활을 믿고 있죠. 개혁성경 애들은 뭐라고 되냐면 육체 밖에서라고 돼 있어요. 육체 밖에서라고 한 성경은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성경을 뜯어 고쳐서.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 핵심적인 구절들이 숨겨져 있어요. 육체 안에서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이것을 육체 밖에서라고 개혁성경에 써놨어요. 자, 그러면 욥만 믿었느냐? 아니죠.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이 일들 뒤에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만 있어봐. 기적같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아브라함도 생식 능력이 없고 자기 부인도 생식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신 기적으로 주셨는데 이 아이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후손도 없는데 바쳐서 죽여서 바치라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의심을 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예요? 그 죽은 자식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제 믿음이 필요했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이 3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우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자, 불을 태워야 되니까 헌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순종합니다.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 저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저기서 태우란 소리구나. 저기서 번제물을 바치란 뜻이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숨겨져 있죠. 암시되어 있죠. 왜? 주어는 나와 아이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나와 아이는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럼 아이를 지금 죽이러 가는데 아이를 죽여서 바치러 가는데 아이가 다시 돌아온대.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이와 다시 돌아온다고 지금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번제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니 순종해서 지금 나무 지고 따라왔는데 아니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어린 양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바쳐야 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아브라함의 그 예언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자 여기 번역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렇게 번역한 거는 뉴킹 제임스입니다. 뉴킹 제임스에는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집어넣었는데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배하시리라. 직역으로 하면 직접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배하시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예언자니라, 대언자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지만요, 예언자라고 번역돼 있어요. 왜? 여기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하나님의 엄위하신 속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라고 해서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집어넣는데 이것은 뉴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변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번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번역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배하시리라. 얼마나 위대한 예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위대한 구절입니까? 그렇죠? 자,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자, 전적으로 아무 의심 없이 행동했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배해 놓으셨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이름까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까지 여기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러 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보았고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았으니까 이거를 그냥 읽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너는 믿느냐?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느냐? 이럴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쇠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인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내용이에요. 이 공포와 전율.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믿음 이런 걸 요소를 빼면 이거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왔는가? 4장 25절 마지막 구절. 자, 이건 왜 이렇게 또 중요한 구절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부활이죠. 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이거는 뭐 3장에서 봤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을 사람들이 거의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좀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들에서도 이 문제를 잘 터치를 안 해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 동전의 뒷면을 보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칭의가 보장이 안 돼요. 그렇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부활로 보장이 된다. 왜?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지옥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값을 다 치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3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3년 다 끝났어. 그러면 이 형기가 다 끝나면 난 뭐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지. 풀어놔야지 나는. 그렇죠? 그 예수님 죄값을 다 갚았어. 우리 죄값을.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지옥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값은 다 청산된 거예요? 청산이 아직 안 된 겁니까? 부활은 청산됐다는 영수증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 줬어. 야, 너 너한테 빚 갚은 건 나 지금 1,000만 원 꾼 거 다 갚는다. 예.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금을 했어. 그 사람 통장으로. 그랬더니 딱 내 통장에 찍혀 있어. 그게 뭐야? 증거죠. 뭐 돈 갚았다는 증거잖아요. 아니면 요즘은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이제 만나서 돈 주고 영수증을 써주죠. 그래, 당신이 나한테 돈 1,000만 원 갚았다. 그럼 영수증 써준다 이게. 그 영수증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칭의는 변함이 없어. 이거 흔들릴 수가 없어. 왜? 영수증 쥐고 있는데 왜 자꾸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다시 또 속삭이고 정죄하면 거기 왜 넘어갈 리가 없죠. 왜? 우리는 영수증을 보여주면 된다. 빚을 또 얘기하면, 그래, 내가 과거에 너한테 빚 졌었어. 근데 여기 나 갚았어 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붙어 다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는데 부활은 강조를 별로 안 한다. 이게 지금 복음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을 강조해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음교회라는 데가 다 로마서 5장에서 스탑이야, 스탑.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 우리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 행악의 종자들이 뭘 성화를 해. 너희들 다
용서받았으면 됐지. 지옥에 안 갔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예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왜? 어차피 어떻게 살든 난 지옥에 안 가. 됐다.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내 안에서 점점 의로운 삶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라고 지금 나에게 칭의를 허락하셨는데 그 주신 목적도 잊어버리고 칭의, 나 이제 의롭게 됐어. 나 이제 죄인 아니야. 나 죄 있어 없어? 없지. 다 어디로 갔어? 없어졌지. 다 지워졌지. 죄 있어 없어? 죄 있어 없어? 밤낮 죄 있어 없어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죄 있어 없어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건 다 끝난 과거지. 왜? 부활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의롭게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요. 죄용서, 죄사함, 죄용서, 죄사함 이걸 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복음입니다. 죄용서, 죄사함은 또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또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그거보다 더 있어야 돼. 더. 그게 우리 지금 소책자에 보면 나와 있죠. 소책자에 보면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라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은 사실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넌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처음부터 너는 완전히 완벽한 100% 의인이야. 내 아들 예수처럼.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제가 칭의에 대해서 예를 여러 번 드렸는데 아마 여기도 들으신 분이 많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 죄용서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죄 짓잖아. 근데 그러면 또 용서해야 왜 자백해야 용서해 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야 교제가 회복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죄를 지었어. 그러면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 그래서 자백을 하고 다시 용서를 받아야 교제가 회복이 돼. 그렇죠? 자,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겁니다. 아주 예가 좋은 예이기 때문에. 자, 영국의 귀족이 하나, 영국에 사는 귀족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그 페리라고 알죠? 큰 배에다 차를 싣고 도보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의 노르만디라고 하는 아주 이 대서양 부근에 있는 아름다운 지역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여행 도중에 그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그 세계 최고의 고급 차인데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본사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에 있는 본사에서 헬기를 띄워가지고 부품을 조달해서 와서 부품을 교체해서 여행을 잘 끝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집에 왔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견적서가 올 줄 알아서 수리비가 뭐 1,000만 원입니다. 뭐 1,000파운드입니다. 뭐가 올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 수리 수리비를 요구서가 안 오는 거예요. 청구서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올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연락을 했더니 이래서 이런 차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고객님 뭘 착각하셨나 본데 저희 서류상에는 고객님의 차는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예? 무슨 소리? 내가 이래서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여간 그 차는 완전한 차입니다.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회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여행 중에 이렇게 그 VIP 고객이 고생을 했는데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거야.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겠다. 완전한 차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리비 안 받더라도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뭐냐면은 내가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추잡하고 더럽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는 고쳤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시느냐?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100% 완전한 내 아들과 똑같이 돼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갖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용서는 우리 세상에서도 죄 용서 다 해줘요. 부모들이 죄 지은 자녀들. 그 용서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도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의 개념을 이해하면요, 구원을 잃어버린 애 만에 뭐 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예 완벽하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셔서, 왜? 지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니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칭의를 이해를 못해서 자꾸만 구원을 잃어버린 애 만에 왔다 갔다 흔들거리는. 우리는 완전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완전하게 100%.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안 본다니까요. 불완전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죠. 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매일매일 아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줘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는 100% 예수님하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 구약하고 신약을 비교했죠.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이게 용서받는 거예요. 또 용서받고 계속해서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자기 자신이죠,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로부터 자기 원수리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우리죠, 한 번 헌물로 드림으로, 단 한 번 헌물로 드림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100%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완전한 상태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랬죠. 왜? 관점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100% 완전하게 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함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칭의의 영원한 보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요. 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결과,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복,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복들이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자, 11절까지 한번 읽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 순서대로 이제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제 우리의 삶에서 체험이 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왕좌 앞에 항상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미래의 우리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 그리할 뿐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기뻐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현재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언제 지금 현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 5가지죠. 교재에 보니까 5가지 순서로 되어 있네요. 화평,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가감, 나아감, 3번째 소망, 4번째 확신, 5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쉬었다가 요 테마와 그 다음에 이제 12절서부터 21절까지 요게 이제 칭의와 성화의 연결고리인데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예, 좀 쉬었다가 3시부터 좀 한 7, 8분 쉬시면 되겠죠. 예, 3시부터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